막 몸이 바쁘게 움직이고 또 여기 절에 스케줄에 맞춰서 막 눈구틀 새 없어야 번뇌도 없고 절집에서 사는 습관이 들여져요. 행자들이 시간이 넉넉하고 낮에 누울 시간이 있고 그렇다면은 마을 사람도 아니고 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출가도 아니고 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되게 어중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여기 절이 어떻게 익혀야 되니까 절에 사는 것이 익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을과 다른 게 절은 경쟁이 없어요. 마을에서는 계속 경쟁해야 돼요. 근데 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상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줄죠. 그리고 마을에서 살 때는 어떤 혼자만이 책임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절에서 일은 함께 공동으로 하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이러는 또 단순한 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절에서 살게 되면서 계속 내가 새로이 익히는 것들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 용어 배우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일상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내 입맛에 맞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절에서는 가능한 한 자연적으로 먹고 시간 외에는 안 먹는 거예요. 딱딱 그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이것이 몸에 탁 배고 간식 없이 밥 먹는 시간 외에 안 먹을 때 우리가 속이 비워져서 정신이 맑고 그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내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은 절에서는 꼭 지켜야 될 게 때 맞춰서 먹는 거 외에는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배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요 시간 외에.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만약에 1시에 먹었다 싶으면은 12시에 먹었는데도 1시에 얘가 배는 또 먹으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절에서는 저녁을 5시에 먹었는데 마을에서 살 때 7시에 먹었으면 7시가 되면 얘는 또 먹으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시식이라고 해요.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비시식, 안일비, 먹을 시, 먹는 때가 아니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행자 때 익혀지지 않으면 강원에 가서 계속 이거를 우리 때도 강원에서는 비시식이라고 해서 사탕 하나도 입에 못 넣어요. 이게 몸에 딱 수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습이 들여져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걷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다. 아마 여러분들이 불자로 있을 때와 스님이 되고 나서는 전혀 스님들이 불자로서의 스님을 볼 때와는 다른 삶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스승님들에는 은사스님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보살, 성문, 연각 3승이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때로는
삼성각에 있는 산신, 칠성, 탱화 이런 거 모두 나와 있는 선신들,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이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삶의 여정,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진리가 뭔지,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는 돈을 벌겠다, 가정을 잘 이루겠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겠다, 막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마음을 그냥 삼보에 의지하고 삼보를 따르고 삼보에 내가 목숨을 걸어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살던 나의 욕망적이고 괴로움을 자처하는 삶을 행복한 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집에서 머리 깎고 살아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모양은 출가자인데 속마음은 출가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을 사람도 아니고 출가자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출가를 해서 묵은 스님이든 새 스님이든 이게 분명해지고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온전한 행복을 향해서 하루하루 거기를 향해서 걷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자의 삶이고 출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가자뿐만이 아니라 재가자들도 비록 세속의 인연이 있어서 또 세속에서 살면서 출가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인연들 때문에 못하더라도 이 지혜를 개발하고 복덕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삼보에 의지해야 돼요. 삼보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삼보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것을 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 재가자, 머리 깎고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분들을 출가자라고 하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그 깨달음의 길, 온전한 행복한 길을 놓지 않는 분들을 재가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는 출가자만 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이 다 부처님의 제자인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기본 5개, 사민이들은 10개, 비구, 비구니들은 각각 그에 맞는 계율, 계목 이것을 지니고, 제가자들은 5개를 지니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절집에 살면은 절집에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고 연예인 같다면 이것도 맞지 않을 거고, 또 개그맨이 정치인처럼 산다고 해도 이거는 개그맨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출가자는 출가자다운 삶, 이것이 이제 바른 삶이고, 재가자들은 불자다운 삶. 출가는 하지 않았는데도 가정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온전한 행복을 향해서 하나하나 언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출가자는
언행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 그 속에 넣어야 되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삼보가 제가 어제 5개를 먼저 하고 삼보를 오늘 두 번째 하는 것은 사실은 삼보가 먼저인데 왜 5개를 먼저 했냐면 이 5개는 출가자, 재가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이 5가지만 지켜도 굉장한 덕망이 높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5개를 범하면서 덕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격이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삼보의 귀함과 같고, 삼보의 귀한 것은 진리의 눈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 스님들의 가르침은 어떤지,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법문을 늘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독송하고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들은.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독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합장은 해야 되는지, 왜 삼보께 부처님께 삼배는 해야 되는지,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이 튼튼할 때 우리는 자신이 점점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하게 되면,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좀 하나하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